오늘 잠언 13장 20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당연한 얘기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끼리 논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래서 꼭 요즘에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련한 애들끼리 이렇게 놀아가지고 해를 받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시간 낭비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다 자기들끼리 놀다 보니까 시간 낭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많죠, 요즘에.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이 성경이 참 올바르구나. 맞는 얘기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요즘 시대가 그렇구나. 미련한 애들하고 같이 그래서 저도 가장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는 게 시간이에요, 내 시간을 얼마나 누구와 함께 있다가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안 된다. 누구와 함께 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보낼 것인가. 내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라고. 생명이 계속 이게 촛불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불 켜면 우리 지하에 촛불을 켜놨잖아요. 근데 그게 촛불이 계속 밑으로 타 들어간다고. 그죠? 타 들어가면 이게 점점점 이 촛불이라는 게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쭉 밑으로 타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게 빛을 밝히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시간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 시간을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시간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촛불이 켜있고 살아있는 것은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살아가 있다는 건 뭐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나의 살아있음이란 말이에요. 나의 살아있음은 나의 시간이라는 거지. 내가 죽어 있는 건 시간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죠? 내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이 나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뺏어먹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의 시간을 뺏었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이 내 생명을 뺏어간 거죠. 그만큼. 누구한테 생명을 뺏길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가장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장 기억될 만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 하루하루가. 그게 가장 보람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남는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이 땅에는 내가 지나갔죠. 늘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쭉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 시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많을수록, 그죠? 그 시간이 많을수록 나는 지혜자와 동행한 거죠. 지혜자라고 하는 게 우리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성경은 적어도. 그죠? 지혜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지혜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혜고 지혜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지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자와 동행한다는 얘기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깨달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혜자와 동행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시간 뺏기고 싶겠냐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시간 뺏기고 싶겠냐. 내 시간이 생명인데 나의 생명을 누구한테 뺏기고 싶어요? 지혜자에게 뺏기고 싶죠. 그 지혜자와 동행함으로써 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지혜자와 시간을 보낸다는 지혜자의 뜻이 뭔가? 지혜자가 원하는 게 뭔가? 지혜자는 나에게 뭘 원하는가? 지혜자가 살아가고 있는 게 지혜자는 뭐 때문에 살아가고 계신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게 해당하는 지혜자가 누구냐 이거야.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뜻이 뭔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내가 행동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소원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나도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소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보고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만큼 주님은 내가 지혜자와 동행하려고 한다는 걸 아시죠. 그러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다는 것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내가 먹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을 내가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건 영생을 산다는 얘기죠. 생명나무의 시간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자와 동행한다는 거, 이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자, 내가 지혜롭다, 지혜자와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인데,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말씀과 동행한다는 얘기고, 그 말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는 그 말씀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 말씀의 소원이 뭐냐, 그 주님의 소원이 뭐냐 이거야. 그게 지혜자니까, 그 말씀이 지혜자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혜자니까 그분의 소원이 뭐냐 이거야.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나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주님이 기독학교를 사랑하니까 나도 기독학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에게 가장 올바른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혜자가 소원하는 게 그거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에 희망이 뭐가, 학생들에게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에. 내 젊은이들을 좀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을 키워줘라. 내 대신 너희들이 좀 맡아줘라.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네가 좀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어려운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도와주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우리 물 좀 먹고 싶어요. 우물 좀 파주세요. 그럼 또 그렇게 해주고. 내 뜻이 아니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그냥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거를 갖다가 내 시간을, 또는 나를 위해서, 내 거를 위해서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나를 위한 시간이잖아요. 나는 미련한 자거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나라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라는 게 미련한 거지. 이 땅에서 가장 미련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이 땅에서 가장 미련한 게 자기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이 땅에서 가장 미련한 자기하고 늘 동행해.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해를 받는 거야. 잠언 13장 20절 말씀.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은 생명나무예요. 그 지혜자가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그 지혜자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 시간은 다 남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시간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 이 미련한 자와 사는 시간은 다 해를 받는 시간이고, 다 이 땅에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없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근데 주님을 위한 거야. 자,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지혜자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그 지혜자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 세 가지라고. 그러면 지혜자가 원하는 게 교회를 위한 거라면, 성문 기도학교를 위한 거라면,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런 거라면, 교회가 하자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라면 내가 일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라고요. 그럼 아버지의 소원대로 살면 이게 지혜자와 동행하는 거라고. 지혜자는 그걸 하고 싶은 거니까. 지혜자라는 예수님은 그걸 하고 싶어 하잖아. 나라는 미련한 자는 나를 위해 살고 싶잖아. 그죠? 나라는 미련한 자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해를 받게 되는 거야. 해를 받다는 것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지는 시간이, 없어지는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죠. 죽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라고. 땅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라고. 근데 지혜자는 안 그래. 지혜자는 하늘의 시간을 사는 거라고요. 하늘의 시간을 사는 이 지혜자는 생명나무의 시간이라고.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럼 하나님의 소원, 그 지혜자가 원하는 소원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이 아니고 나의 삶이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 지혜자와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 교회니까 나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 기도학교니까 나는 기도학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만큼 다 남는 거니까, 그게 그 시간만큼 주님의 소원대로 내가 해드리는 거야. 주님의 소원을, 그게 기도지 뭐예요. 주님의 소원을 내가 살아가는 게 이게 기도지 뭐예요. 이게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한 5시간씩 10시간씩 기도해. 그것도 기도지.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살아가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딱 아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게 뭐. 그래서 그거 알려고 성경 보는 거잖아, 사람들이. 성경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아버지 뜻을 알았어. 그럼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교회야. 주님의 뜻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주님 말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라고 했죠. 예배와 선교. 예배와 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배와 선교를 위해 사는 거죠. 그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면 난 남는 거야,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내가 살아간 거죠. 지혜자와 동행한 거란 말이에요. 간단하죠. 아주 놀랍죠. 간단하고. 사람들이 어영부영하다 시간 다 낭비합니다. 자기 시간 지내다가 다 낭비해버려요. 그거 이 땅에서 다 사라질 시간들이에요. 촛불이 타 들어가면서 죽어가면서 빛을 내듯이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은 죽음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 지금 하루라도 계속 죽어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이게 이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시간을 살아야지. 내가 아무리 내가 뭐 여기서 빛을 많이 발한데도 결국 죽어요. 촛불이 아무리 밝게 빛나도 결국 그 촛불은 다 타들어가서 없어져 버린다고. 죽어버린다고. 이게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는 나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시간들이 있다고. 그게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 시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동행하고 그 시간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살았다 그러면 노아가 되는 거고 에녹이 되는 거예요. 에녹, 노아 별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고 그게 노아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 뭐 에녹이 별거예요? 노아가 뭐 엄청 별겁니까? 노아나 에녹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혜자죠, 지혜자. 지혜자와 동행하는 지혜를 얻은 자들. 지혜를 얻은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뺏어먹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자기의 시간을. 이 땅에서 누군가가 그 시간을 뺏어먹고 나면 그가 미련한 자예요. 그 미련한 자와 동행하니까 해를 받는 거야. 시간이 다 없어지는 시간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시간들을 사시라고. 그게 지혜자라고. 그게 지혜자와 동행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도 그래요. 내 시간 뺏어먹지 마라. 누구한테도 내 시간 뺏어먹지 마라 그랬죠. 내가 자발적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살 수 있도록 내 시간을 뺏어먹지 마라. 그래서 내가 삶을 사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삶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성문 기도학교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줘야 된다. 예배와 선교가 아버지의 뜻이니 내가 그 예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선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내가 선교에 충성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딱 프로젝트가 딱 오잖아요. 딱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엄청 막
주님 이렇게 뭐 하게 해주세요. 뭐 이번에는 뭐 1200만 원짜리 프로젝트예요. 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나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버지 뜻이면 아버지가 이루실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나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믿는 거야. 그 아버지 당신이 하실 거니까, 당신이 하실 거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그냥 선포만 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뭐 이루어지는 거지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지. 아버지의 뜻인데 내가 뭘 걱정해요.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냥 나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동행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같이. 근데 아버지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아버지는 네가 다 했다 그러고 네가 다 수고했다 그러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신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냐, 교회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고 나에게 지시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깨달아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 지혜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가는데 주님의 생명 안에서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죽어가는데 주님은 나를 살리고 있다는 거죠. 어디 하늘나라에서, 그죠? 이 땅에서는 죽어가고 있는데 하늘나라의 생명에서는 살아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영적인 삶이라고요. 이 땅의 삶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보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자와 동행한다는데 동행이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함께 걸어간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함께 걸어간다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낳은 게 뭐 엄청난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이나? 아니죠.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냥 원래 결혼하면 그냥 자녀 낳게 돼 있는 거고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는,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살아간 거야. 그냥 자기는 살아가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기 낳고 다 뭐 그때 당시도 그렇게 했겠죠. 근데 에녹만 들림 받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알고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알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애 낳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애 낳고 다 살아간 거예요.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 생각하고 애를 낳은 거예요. 주님 생각하고.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에녹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애를 낳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라크, 함께 걷는다. 24절의 말씀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했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휙! 바람 타고 휙! 이렇게? 그렇죠. 그런 말이야. 그런 말인데 잘 들어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느 삶이에요? 인간의 삶이에요? 지혜자 영의 삶이에요? 영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삶이란 말이죠. 세상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았지만 세상에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영의 삶을 살고 있었다. 영은
육의 삶이 아니니까. 육의 삶이라는 세상에서 영의 삶으로 가니까 이게 여기 세상에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요. 그게 영의 삶이라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삶이라고. 세상이 우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삶이라고.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지혜자와 동행하게 되면 지혜를 얻는다. 예수 말씀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미련한 자, 캐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캐실이라는 단어는 살쪘다, 미련하다, 바보 같다는 단어입니다. 카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살찌다에서 나온 거예요. 미련하다, 살찌다. 아,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런 말이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죠. 비둔하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가난한 거지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심령이 부유한 자, 마음이 너무 넉넉하고 부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고자들이죠. 고자들. 왜 고자들이 그래요? 고자들은 마음이 연약한데 왜 고자들이 마음이 그렇다고 그래? 성경의 고자는 성경의 고자들 나와요. 이 성경의 고자들이 나오는데 어제 우리가 저녁에 같이 얘기해 줬는데 성경에 어제 저녁에 저녁 예배 때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고자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고자들이 있어요. 이 고자들이 어떤 사람이 고자냐면 창세기에 보면 바로의 그 신하 중에서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의 신하 할 때 그 신하가 고자예요. 고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시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내시.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고요. 다니엘 시대 때도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환관장입니다. 다니엘 시대의 환관장. 그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바로 다음 사람이에요. 그가 이름을 지어줘요. 다니엘하고 이 다니엘 세 친구하고 그 환관장이죠. 또 요셉 또 바로의 그 신하 그 요셉 시대에 떡 관원장이 있어요. 술 관원장이 있고 그 관원장이란 단어가 관원장이 아니에요. 그게 고자란 단어예요. 고자란 단어. 그러니까 내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바로의 시대에 바로 왕과 가장 가까이서 바로의 시종을 들고 있는 그 바로의 다음 그 지위를 가진 자들이 다 환관장, 관원, 신하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고자들은 대부분 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고자들은. 그럼 이렇게 성경의 고자들이 그렇게 부자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왜 돌무화과의 나무에 올라갔다고요? 그가 세리장, 세무서장, 나라의 왕의 세무서장을 맡은 자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때 주님을 만난다? 가난한 자가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되면 아브라함 품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고자들, 내시들은요, 신하들, 관원장, 환관장은 다 부자들이에요. 다 잘 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옛날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권력을 가지려면 왕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서 권력을 가지려면 내시가 됐어요. 5시에 오면 안 되고 6시에 오면 안 되고 꼭 4시에 와야 돼. 그런 말이 아니고 하여튼 4시가 됐어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4시가 돼야 그 집안을 살렸어요.
그 집안이 한 사람의 내시가 나오면 그 집안 전체는 다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내시란 말이에요. 그런 내시들이 얼마나 권력을 가졌겠냐고요. 얼마나 권력과 부를 가졌겠냐고.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 심령이 부유하다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다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을 깨닫고 이사야 56장에 나오듯이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진짜 안식을 깨닫고 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여기고 그 고자 중에서 이렇게 심령이 부유한 고자들 중에서 자기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오게 하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나중에 해서 그 사람들을 또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겠다.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유한 자라고요. 부자, 배부른 자, 바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바보라는 거야. 그게 미련한 자, 바보.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하지 말라? 사귀지 마라. 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양식을 나누지 마라. 그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지 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있습니까?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회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그냥 양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불과 같아서 막 불덩어리를 떨어지게 하고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 주님 만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다 고자야. 보니까 자기들이 다 부자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보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주의 말씀을 주셔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갖다 심령을 다 비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거죠. 나의 소원이 꽉 차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부셔져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지. 어떤 사람과 사귀는가? 지혜로운 자와 사귀어야 된다. 함께 먹어야 된다. 함께 돌봐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사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미련한 자와 그렇게 함께 먹고 함께 같은 자리에 있으면 해를 받는다. 루아, 손상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파괴가 된다. 그가 소리쳐서 내가 귀가 먹먹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리게 된다는 단어입니다. 루아. 그가 그 미련한 자가 소리를 하도 질러대서 귀가 먹먹해 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다른 소리가, 지혜자의 소리가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땅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하늘의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거짓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파괴가 됐으니까 지혜자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들이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소리 안 들리게. 우리는 교회에 왔어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지혜자와 동행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나의 시간에서, 죽어가는 나의 시간에서 나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소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이 원하는 것, 아버지가 소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참 기도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의 뜻,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 이대로 네가 살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고 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를 또 설명했어요. 뭐다고? 가장 간단하게 예배와 선교라고. 이 두 가지를 너희가 행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라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또 뭐 일하고 공부하고 다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 지혜자와 동행하다가 지혜를 얻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영생을 얻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